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한국, 일본, 필리핀 공동 기도 주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지요.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서비사야스 교구와 교류차 필리핀을 방문해서 선교 정책 세미나 실무 회의, 그리고 지역 노회,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대전노회 전문위원을 맡다 보니까 일이 좀 많기도 했고, 또 제가 발제하고 그쪽에서 통역을 하고, 또 영어를 못 알아듣는 현지인들을 위해서는 따갈로그, 시부아노 언어를 3중으로 이제 통역을 하면서 회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필리핀과의 교류가 옛날부터 결코 쉽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때 완전히 단절이 됐다가 다시 회복하는 시기여서 이번에 좀 일이 많았었고,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많은 일들을 해 놓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위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덥지만 그곳에 가니까 우리나라 8월달 날씨 고온 다습하고 불볕더위, 참 덥잖아요. 이때보다 약간 더 덥습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그을러 왔어요. 조금 더 있으면 시꺼매졌을 텐데 일주일 만에 와서 그나마 좀 이런 상황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은 뜨거운 성령의 불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성령 강림 주일에 필리핀을 방문하고 왔을 때에는 한국도 필리핀도 매우 뜨거워지고 있고, 뜨거웠다. 날씨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논문을 발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수도 참 많았었고요. 그리고 필리핀 목사님이 발표를 할 때에는 울먹이는 또 눈물도 같이 흘렸던 그런 시간이어서 참 뜨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뜨거운 것은 뜨거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원한 그러한 마음도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넌센스 한번 해야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를 세자로 하면은 어떤 겁니까? 세자로 하면요, 가장 뜨거운 바다, 불바다, 열바다. 오늘은 좀 짧고 그 별거 아닌 그러한 넌센스를 가지고, 제가 더위 먹어서 그래요. 더위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지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뜨겁긴 하지만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우리 정태희 성도님이 아주 정확하게 강조점을 두면서 봉독을 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4가지의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 이야기 하나만 해도 좀 상징적이어서 이해하기가 결코 쉽진 않습니다만 4가지가 연달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 비유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 요거는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4가지 내용을 간결하게 소개를 하면은요, 첫 번째 비유 44절은 밭에 감추인 보물의 비유입니다.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판단하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 그 밭을 소유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 마음속에 품는다. 그것이 바로 천국 비유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비유 45절은 똑같이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보화가 아니라 진주입니다.
진주 전문가가 값진 진주를 찾다가 아주 진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다 팔고 난 다음에 진짜 진주를 매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 진주를 알아보는 분별력과 안목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소유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비유는 분별력과 안목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47절입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 하면서 어부가 그물로 잡은 온갖 물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에도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까지 노력하고 애쓰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비유입니다. 조금 이제 어려워지죠. 51절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지혜로운 청지기에 관한 비유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두어라. 천국에 관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깨달은 사람은 과거 지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감추어진 보물,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보물, 진주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소재이고요. 주제는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것인데 이 천국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고 계십니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분별하고 계십니까? 천국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진짜 천국인지 가짜 천국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천국이면 됐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혜를 구하는 크리스찬과 같이 옛 것과 새 것을 마음속에 품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행동하고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에 관한 이야기이고 당시에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에 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쉽게 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서가 외경에 있어요. 도마 복음서 아마 들어본 성도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마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그가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도마복음서라고 하는데 66권 정경에는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외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차이점이 있고 강조점이 약간 다른데 이 도마복음서 8절, 76절, 109절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진주의 존재를 아는 상인의 비유입니다. 진주, 하늘나라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상인에 관한 비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은 무엇인가?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매각해야만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7절, 8절, 76절, 10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 그의 복음서 우리 토마스죠. 토마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적으로 성숙해야만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좋게 들려지는 이야기들도 한꺼풀 벗겨보면은 사실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가져야 성공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하늘나라에 관한 복음과 일치될까, 다를까, 비슷할까, 이런 고민을 심도 깊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많이 있는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이미지 상징들이 있어요. 물질, 또한 권력, 또한 자녀들, 그리고 미래,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정말 중요한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방 안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꾸 집어넣는데 정돈돼 있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어지러져 있는 잡동사니로 전락해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보물 진주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쁜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관한 이야기, 도마의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단순히 돈, 명예, 자녀 등등을 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밭에 있는 보물, 처음에는 진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밭에 관한 이야기, 또한 보물에 관한 이야기, 진주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소유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분별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4가지 비유 속에 연달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 명료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하늘나라의 보물을 품고 그 보물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야 되는 시편 120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귀에 많이 익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그가 다윗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에도, 본인 나라에 살 수 없어 원수의 나라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할 때에도 그는 다른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을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을 붙들고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형 에서에게 보물도 보냅니다. 또한 사절단도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의 비겁함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이 무리들을 다 보낸 다음에 본인은 맨 마지막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에 이 야곱은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나에게 축복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환도표를 쳐서 벼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잡한 세계, 그리고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시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문제 속에 있고 과제가 있고 명예가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그리고 소유하는, 분별하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고 하지만 되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쁠 때, 그리고 힘들 때, 그리고 잘 될 때, 이렇게 따져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을 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힘들 때에도 새롭게 하고, 바쁠 때에도 새롭게 해야 되고, 여유가 있을 때에도 늘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비유는요, 단순히 보물 진주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와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이러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옛 것들만 고집하면은 보수적인 사람이 돼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기득권을 지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부분 맞는 것도 있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로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진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보만 찾다 보면은 뿌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항상 옛 것과 새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무조건 옛 것과 새 것을 혼합하는 것이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은 나는 중도야, 이런 표현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는 양면을 다 소화한다, 나는 양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각에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되 새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지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라. 그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친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와 친구되지 못한, 아니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바라보아라.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숨겨진 보물을 소유하고 이 숨겨진 보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지혜이고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열쇠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끊임없이 보물을 찾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진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요, 하늘나라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요, 하늘나라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물을 품고 사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물을 소유하는 일이고 분별하는 일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현실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국가도 세계도 교회도 우리 개인도 이 변화의 시점에 서 있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 몸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보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 오늘 예수님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물로 시작하지만 맨 마지막의 결론은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찾듯이, 진주를 구별하듯이, 그거를 찾기 위해서 애쓰듯이, 그거를 애쓰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도 찾게 하시고 양면도 섭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보물, 그 보물을 품고 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